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한 곳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루는 부흥회를 마친 저녁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내의 어느 상점에서 일하는 점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한 달 전에 돈을 그 가게에서 1,500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부흥회를 참석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다시 돌이키길 원합니다. 1,500불을 훔쳐서 살다 보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많은 돈을 쓰고 950불 남았는데 이 950불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은 950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500불을 채운 다음에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들 잘 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950불을 가지고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라 라고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950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찾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주고 전후 사정을 내가 잘 이야기해주고 1,500불에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 청년을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비는데 이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먼저는 이 청년이 그럴 행동을 하지 않을 청년이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인이 깜짝 놀래요. 두 번째는 이 청년이 죄를 지었다가 돌이켜서 용서를 빌러 자기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이 잘못했다라고 돌아왔으니 내가 이전보다도 더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돈 훔친 것을 가지고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갔습니다. 돌이켜 갔을 때에 이 청년이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내가 찾아가면 용서해주고 더 믿고 신뢰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이 청년은 아마 그런 기대감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을 그 가게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 진정으로 뉘우치는 그 모습에 주인이 감동해요. 그리고 믿음을 줘요. 더 신뢰해서 더 큰 것을 그 청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회개 자체만으로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에는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 진정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됩시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118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가출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았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물었더니 55.4명이 55.4%가 내가 한 번 집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가출한 학생은 8.7%가 실제로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6명은 내가 가출해보고 싶어했던 그 충동이 그 마음 가운데에 일었고요. 실제로 가출해 나갔던 아이들은 10명 중에 1명꼴로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출을 할 마음을 품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부모님과의 갈등이었고요. 획일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구속과 억압받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현실 도피, 여러 가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물었더니 내가 가출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올가매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을 정죄하는 종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 전통에 꽉 막혀 얽매여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아마 그런 종교라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내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도 역시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의 억압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은 세상의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됩니다.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버립니다. 설상가상 IMF가 터져서 이제 줄임배조차 채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듭니다. 그때에 이 아들의 머리 가운데에 스쳐가는 한 사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억압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아버지의 억압,
아버지의 굴레로 매여 있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는 삶이었구나. 그때서야 이 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작은 아들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합니다. 회개는요, 깨달음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인생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게 하십시오,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아들을 아버지는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며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 위버가 스코틀랜드에서 청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한 여인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9년 전에 내가 어머니와 의절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가운데에 어머니가 깊이 생각이 되고 내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깊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9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찾아가 보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 딱 한 곳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켜진 불로 그 가정에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런데 문을 슬쩍 밀어보니까 그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방문, 어머니의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라고 부르자 어머니가 이 딸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을 나가는 동안, 그날부터 9년 동안 나는 대문을 한 번도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방에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한 번도 문을 닫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번도 불을 끄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탕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과 같은, 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다 묻어버리시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불을 끄지 않고 이 딸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부터 처음부터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지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조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것을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쫓아와서 얼싸안았던 이 아버지처럼, 성경에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으시고 항상 불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 불안과 초조가 하나씩 하나씩 예전보다 더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도 문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 은혜들을 우리는 그냥 까먹어 버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시 배부른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처음부터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비는 회개보다는 기대감으로 회개를 해요. 회개의 대가가 용서가 아니라 구원이란 은혜를 내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대를 해요. 회개의 대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대와 대가가 뭐가 나쁘냐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 나간 딸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불을 밝혀 놓았던 그것처럼, 돌아오기 전부터 그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그 동구 밖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요, 돌아와서가 아니라요,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했고, 돌아오기 전부터 그는 내 아들이었고 내 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감으로 대가를 바라면서 회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빈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냥 한낱 이야기거리로, 대가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에 있어요. 그것이 구원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회개가 기대와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 작은 아들이 행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해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자마자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길 가다가 만나더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나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회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감히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엄두를 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을,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 주십시오, 구원에까지 간다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정확한 무게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만큼입니까? 얼마나 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이에요. 한 목숨, 독생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의 무게가 우리가 지금 짓고 살아가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에 그 무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대가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볼 수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문을 열어놨습니다. 항상 불을 밝혀놨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돌이켜서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돌이켜서 찾아가는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의 진정한 죄의 무게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그 아버지가 탕자를 가만히 안아주었던 것처럼 언제 내가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가만히 안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정한 모습으로 회개하여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